네, 오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음식과 물, 안전한 환경, 혹은 정서적인 안정 등 공동체의 소속감과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삶의 목적까지 인간의 필요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가장 절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바로 결핍의 연속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의 땅은 오히려 생존이 불확실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이 말씀은 광야, 즉 간조한 땅이고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을 지나는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필요들, 즉 양식과 먹을 양식과 물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만나와 물, 그리고 반석과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자이자 보호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이상의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체를 공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땅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단지 음식을 지칭하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만나는. 이것이 뭐냐. 아니 하늘에서 뭔가 허여운 것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마치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일루수 이름이 뭐야 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비슷한 아까 언어 유희 같지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야 진짜 시방 이것이 도대체 뭐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만나를 맛보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쳐다봤을 때 야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음식이구나.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갑자기 이 순간에 만나라는 것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까? 애국 떠난 지 며칠 됐죠. 그동안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무기병을 챙겼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챙겨 나왔고 옆에 있는 다른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가는구나. 야 그래 그동안 노예 생활하라 고생했다. 야 잘 떠나라. 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먹을 걸 막 주기도 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게 남아있어도 이제 그게 똑 떨어진 거죠.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이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거면
금방 떨어지지 않겠어요, 먹을 게?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음식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야, 얘네 이제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매일 비록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2배로 거두어들여서 미리 저장했다가 먹었고,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2배를 거두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날 보면 그 만나가 다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의 심의 증거가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 별 이름이 주 만나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내려오는 이 만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위쪽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또한 이 장면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분명히 나오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장 모범적인 이 모범이 되는, 이 표본이 되는 기도의 깊은 신학적 배경이 되는 장면이 오늘 만나의 장면입니다. 만나는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고 하루치만 저장해서 먹었습니다. 하루치 이상을 저장하게 되면 곧 썩고 말았죠. 이 규칙은 단지 어떤 실용적인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오늘에 집중하며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영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읽을 주만나 말씀을 미리 땡겨서 읽고서 하나님 저 내일 2월 30일 그거 저 미리 다 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저 말씀 묵상 잘했죠. 이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 말씀, 어제 28일 말씀 묵상 못했다면 저 어제 거 못했으니까 지금 할게요. 이거보다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받으라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훈련,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로서 체험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5장, 6장, 7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국 귀결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고 책임지시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몰랐어요.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믿음 없는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지만 이 만나의 순간만 해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40년 뒤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만나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만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만나 사건이 과연 과거에만 머무르는 그런 옛적 이야기일 뿐인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시킬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매개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때마다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날마다 신뢰하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갈증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나 사건에 의해서 또 다른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죠. 갈증입니다. 갈증의 위기인데 광야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죠.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투정이 아닌 야, 이 물 못 마시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생존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르비딤 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는데 고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결핍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평탄함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하신가요? 제가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실수가 없는 그런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히브리어 어원이 있어요. 이 르비딤이 뭐냐면 쉬는 곳, 기댈 수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르비딤 자체가. 그런데 쉬는 곳, 기대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뭔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뜻하는 게 르비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과는 별개로 극심한 갈증과 다툼의 장소로 르비딤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착한 곳이 오히려 믿음의 시험장이 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떡이 존재를 해요. 세 가지 상징이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반석이에요. 단단한 반석이 하나 존재하죠. 메마르고 딱딱하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물질이 반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늘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반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반석은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딱딱한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넘쳐나오도록 나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제는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저 지팡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거의 대부분 지팡이가 많이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하나님은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어 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그 지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다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똑같은 나무 지팡이에요.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이 지팡이가 이번에는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심판과 은혜를 모두 담아내고 있고 그 권위 있는 손길이 절박한 현실에 침투할 때 놀라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물이죠. 물. 물이라는 것은 단지 갈증 해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열심히 자원을 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으로부터 공급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 힘과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 그것이 바로 이 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저 값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도구는요, 노아의 홍수까지는 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후의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늘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물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종종 인생의 르비딤 앞에 서 있습니다. 실제 르비딤에 있는 돌이고요. 열심히 이제 성경 지명을 찾다가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홍해를 만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고, 쭉 인생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왜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극적이고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게 은혜입니까? 원래 르비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 물이 없는 곳에 왜 물이 없냐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딱딱하고 메마른 반석에서조차 생명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지 절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극적인 반전의 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과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런 공급자 되신, 반석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암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던 이제 목회를 멈추고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저를 이제 더 이상 목사로 쓰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혼자 다른 환자들이 보지 않게 등 돌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함께 병실을 쓰던 한 환자분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고백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도 보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절망했던 그 순간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병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물줄기 같은 위로가 흘러들어왔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반석이라고 여기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끝내버리면 이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훌륭한 선배 목사님의 간증과 고백을 들을 때 저도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참 이런 것들이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아니면 일주일을 보내시고 우리는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려운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급기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끌고 나왔냐? 왜 끌고 나와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들의 갈증은 단순한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런 불안함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분노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백성이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이 이 대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만나를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뭐요 이게 지금? 모세 당신 가산대로 왔잖아. 근데 우리 지금 다 목말라 죽게 할 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했을 때 하는 그런 가벼운 말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는 단어 있죠. 이 시험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을 검증하려는 테스트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거든 저 여호와 하나님, 아니 40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저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 맞냐? 애굽의 10가지 신 아니면 파라오와 같은 그런 신보다 더 대단한 신 맞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다니 너무 신성모독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리바라는 이 단어도 다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그냥 다퉜다는 게 아니고요. 법정에서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따지는 서로 싸우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무리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법정 다툼하는 것처럼 공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다툼, 즉
법정에서 뭔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즉 당장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모세 당신도 아웃, 하나님 당신도 아웃,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리바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백성을 버리거나 응징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반석을 통해 물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6절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삶의 르비딤에서 메마른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 터지는 생명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불신앙이 극심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저 여러분에게도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사를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본국, 즉 한국에서 날라오는 재정적 후원이 다 끊어지고 자녀들에게 갑자기 그 선교지에 풍토병까지 생기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선교사에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밤새 울부짖으며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고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한국에서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생필품이 도착하고 재정적 후원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그냥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대요.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좀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밤새 기도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런 응답이 온 거 보면 그들이, 그 두 분이 눈물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았던 경험이, 저희 신안 2단지 아파트에 대한통운 택배 일을 하시는 그 부부가 계세요. 그분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동상표를 잘 섬기시는 그런 부부신데, 그분들의 차량, 대한통운 차량 뒷부분에 보면 God with us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늘 언제나 택배일로 여름에도 늘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를 건넬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늘 많은 민원인들의 전화에도 늘 웃으면서 함께 하시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적지 않은 나이시거든요. 자녀들도 굉장히 다 컸어요.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그 택배 생활 하시면서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그런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데, 우연히 이 택배 이 차량을 이제 다 짐을 다 빼시고 이제 문을 닫으시는데 그 뒤에 적혀 있는 거예요. God with us. 야, 이분들이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었구나.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저희 카페에 드나드시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 친절하시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왕래가 있는 그런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의 어떤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결핍과 절박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관계가 메마를 때도 있고요, 영혼의 갈증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르비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 공급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과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함과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을 저도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고 더욱더 우리 승리하는 모습으로 함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